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우리 80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편. 예, 시편 8편 우리 1절로 우리 9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 오늘 우리 시편 8편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시편이 전부 다 몇 편입니까? 150편입니다. 그죠? 150편인데 그래서 1편, 2편 이렇게 쭉 나가서 우리가 오늘 8편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시편을 볼 때에 따로 이렇게 150편까지 있으니까 1편은 어떻고 2편은 어떻고 3편은 어떻고 이렇게 보기가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이 5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전에도 우리 시편 개간을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개간을 할 때 이 시편은 5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권은 1에서 41편이 1권이에요.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고 그리고 73편에서 89편까지가 3권 그리고 90편에서 106편까지가 4권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 이렇게 이제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어요. 150편이. 더군다나 이 2권의 마지막인 72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마치다 이렇게 끝납니다. 2권의 끝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편이 5덩어리로 나누어져 5권으로 나누어져 있고 특별히 1편에서부터 72편까지 그리고 72편을 끝내면서 2권의 마지막 절에서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마치다 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1편에서 72편까지가 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편 한 편 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권에 따라서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내용의 연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사실은 찾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죠.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만 이 특별히 그냥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이것은 따로 되어져 있는 시편들이 그냥 아니구나. 뭔가 큰 어떤 맥을 가지고 이 시편을 봐야 우리가 시편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가 좀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편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러니까 1편이 시작할 때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그 세상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내용을 1편에서 다루었습니다. 2편은 뭐였습니까? 2편에는 땅의 권세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들을 압박하고 이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시온산에 메시아를 두셨다. 이게 2편의 내용이었습니다. 3편의 내용은 이 메시아의 통치에 거역하는 대적이 우스운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나 그 힘이 센지 위협적인지 그것을 잘 보여줬는데 그 예로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이어지는 시편의 4편은 경건한 사람들을 거슬러서 비방하며 허탄한 영광을 쫓는 인생들을 향해서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삶이 뭐냐?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이어서 5편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가운데에 인생이 누리는 평강과 기쁨이 얼마나 크냐? 그게 5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6편으로 딱 넘어가면서는 뭐냐면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다른 외부적인 압박이 아니라 내가 실족하여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고통과 아픔이 슬픔이 얼마나 크냐? 그게 6편이었어요. 이어지는 7편은 내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 아니라 외부에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그 오만하게 살아가는 악인들 앞에 경건한 자를 핍박하는 이 나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게 7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8편을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1편에서부터 7편까지의 내용을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내용이 8편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오늘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8편의 내용을 잘 알아야 1편에서 7편 가운데 흐릿하게 보였던 것들이 좀 정리가 됩니다. 이 8편을 보면 뭐라고 먼저 시작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맨 9편의 9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맨 끝절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 시라 그랬잖아요. 전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얘기했잖아요. 봉투기법이에요. 처음하고 끝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딱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는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안 다가오는데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지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은 것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위엄 있으신 분이신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 그리고 땅 하늘과 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 뭐 이런 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그저께인가요? 바람이 엄청 불었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인간이 엄청난 아무리 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장수하고 뭐 되게 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도 바람 하나 세게 부는 거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우리 여기 앞에 놔뒀던 화분도 하나 깨졌어요. 혼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이 어떤지를 그 바람 하나만 불어도 사람들이 참 자신만만하게 얼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들이대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바람 하나 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때로는 대단한 광경과 하늘의 높음과 때로는 산, 계곡들을 막 바라보면 그리고 우리 전에 봤던 그 루사 때처럼 비가 억수같이 오는 것을 보면 어때요? 너무 무섭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죠? 그 비 오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강이 막 휩쓸려 내려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바람 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비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우리들에게는 되게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위험 있고 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보면서도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막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험 있으신지요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뭐로 시작합니까? 주의 대적이라고 나오죠. 주의 대적. 그죠? 그런데 왜 갑자기 주의 대적이 나올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대적이 왜 나오냐? 사실은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상황은 어때요? 주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7편에서 본 것처럼 외부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게 시편 8편의 기자의 삶의 상황이라고요. 마음 편하고 배부르고 따뜻한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얼마나 위험 있으신, 이게 아니라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악인들 때문에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악행과 불의가 횡행해서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막 위협받는 것 같은 거지, 이 다윗에게.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 모든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이름이 어떻다는 거예요? 위엄이 있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황 현실에 딱 얽매여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통치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운 통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주의 대적들이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힘이 센 장수나 용사들이 나가도 이길까 말까 한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젖먹이와 같이 어리고 무능한 존재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능이 대적자들을 어떻게 할 거다? 내어 쫓고 멸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장수가 나가도 지금 대적들을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젖먹이들과 어린 자들, 무능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대적을 멸하신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김정은 죽이려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막 대량 살상무기로 막 전쟁을 해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젖먹이들과 어린 아이들, 무능한 자를 들어가지고 내가 저들을 멸하실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젖먹이는 무엇이고 또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우선은 알아야 합니다. 누굴까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과 저예요. 인간이라면 인간. 천지 만물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왜소함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저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인간이 어떻대요? 우리는 젖먹이 같고 어린애 같잖아요. 힘이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들을 보고 뭐라 그러세요? 5절에 보니까 그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이게 사실은 전에 개역 한글에는, 전에 쓰던 성경에는 천사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는 1하고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천사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개역 한글로 오면서 바르게 고쳤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개역 개종으로 오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천지만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고 왜소하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간을 뭐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리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권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통치 이 피조물들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이후로부터 사람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명령에 어떻게 하도록 하셨다고요? 복종하게 만드셨어요. 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게 이렇게 존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존귀함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죠. 잊어버리고 살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인간이
오늘도 여전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해가지고 피조물들이 사람 앞에 복종합니까? 해요, 안 해요? 요즘에 개 풀고 다녀가지고 사고 많이 나잖아요. 요즘에 조금 이제 뜸하지만, 그죠? 근데 미친 개가 막 달려오는데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멈춰! 너 왜 그래? 오늘 흥분을 가라앉혀. 이렇게 하면 딱 서요? 개가 막 물죠? 그 막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물이 사람의 사람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복종해요, 안 해요? 하고 있는 것 같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비가 막 내리잖아요. 막 비가 막 내리는데 그만 그리고 바람이 막 부는데 이제 멈춰라 하면 멈춰요? 어제 그저께 해보셨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뭐 해보셨어요? 안 멈춰지죠? 피조물이 복종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거짓말 하는 거잖아. 그러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에게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타락하기 전에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의 말에 복종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타락한 우리가 이 피조계를 다스릴 권위에서 바르게 다스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한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나 다윗이 불의와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의로운 통치를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보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현실이 안 그런데. 우리를 봐도 아무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헛되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악의 세력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회복할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렇게 뛰어넘으면 안 되지. 우리 예수님이란 답은 대충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알아야지. 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시편 8편을 인용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의 히브리서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여기서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건 시편 8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시편 몇 편이에요? 제가 읽은 거.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이잖아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보다, 여기에는 하나님으로 나왔지만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발편을 히브리서 신약의 기자가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보면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 이 인자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사 자기와 닮은 존재이면서도 자기보다 조금 못한 고귀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나타낸다면, 히브리서는 이 내용을 예수님한테 적용시켜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 낮아지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악으로 횡행해도
그리고 이 악으로 행행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가 사는데 고통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주의 대적들이 있어. 그죠?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 주의 대적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성도들을 압박해. 멸시하고. 그죠?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 다시 완전히 회복될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바르게 통치되고 바르게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더하여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게 다 그러면은 예수님만 말하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죠? 놀라운 존귀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사람은 동시에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시죠. 그러나 동시에 그가 이 땅에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성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막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의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가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9절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의로운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죠.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 때문이라면 이것은 사실은 성취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성취의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어떠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우리가 이번 주일에 본 것처럼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가운데에,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짐짓 죄를 지어서 죄의 열매를 때로는 먹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시편 8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앞으로도 쭉쭉 이제 읽어가겠지만 이러한 연계성 가운데에서 이 시편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오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